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찬송 가운데서도 고백하기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1차 전도의 여행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뒤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목회의 현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새로운 논쟁거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정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오는 가운데 베니게에 있는 성도들 또 사마리아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들을 간증하고 증언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권속으로서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보고를 하고 은혜를 나누면 꼭 이런 사람이 있죠. 딱 팔짱 끼고 어떻게 해요? 너 한번 잘해봐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다친 마음으로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마음이 삐딱해진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거나 또 이웃 가운데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혹은 처음 교회에 방문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인가요? 옳지 않은 태도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듣는 가운데 바리새파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할례를 줘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또 바울 사이에 변론이 계속 오고 가는 가운데 가만히 모든 변론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어 행한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분명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됐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 속에서 그가 참된 구원을 받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주의 뜻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났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하시더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더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더라. 결코 모세의 율법으로가 아니라 할례로 그 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었다면 과연 베드로가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바울 사도의 증언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다 뭐 해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총회에 들어오기 위해선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했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통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식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는 것은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나서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길을 항상 따라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반박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다 알아요. 모세율법 다 지킬 수 있더라? 없더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질 수 없는 그 멍에를 자기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그러한 역사를 가진 부끄러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멍에를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영원한 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목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유대인의 자리에서 유대인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지만 이방인들에게조차 유대인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비밀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유효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을 볼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의 삶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또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아래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오직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중심을 보고 깨닫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아버지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중심을 잡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